2022년 6월 26일 천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휩쓴 전쟁까지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하게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2022년의 후반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닫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조차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북한에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분들을 지켜주옵소서.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총을 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경제의 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만행으로 시작된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7월과 8월을 맞이하여 많은 교회들이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사 모든 일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펴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온갖 짜증이 솟구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혼을 주님께 더욱 고정시키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늘을 발견하고 그분의 장막 안에서 거닐며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다 바쳐서 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를 몸소행을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듯이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김종학 집사님, 오영훈 집사님, 송 집사님 가정에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홍미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작은교회 어린이연합 캠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행사에 참석해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월요일 날 교회 음향 공사가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 음질 향상을 위해서인데요. 이제 유튜브로 특히 예배를 드리신 분들께 제가 한 2년 가까이 참 송구한 마음이 가득한 것은 제 목소리가 나오는 이 믹서기와 저희 그 피아노 소리가 들어가는 믹서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이 모노로 따로 노는 현상이 지금껏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사실 음질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 점이 참 정말 언제나 좀 송구한 부분이었는데 좀 이번에 음향 공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참고 이 영상 예배 계속 드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7월부터는 조금 더 나아진 예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배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듯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위에 있음에도 우리가 미천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사 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의 예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핍절치 않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능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초막절 축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축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드리워진 영적 암흑을 걷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서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대중문화, 특히 대중음악 혁명기는 뭐니 해도 1990년대였죠. 그때 한국의 문화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이들이 지금까지도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의 화려했던 때를 재현하고자 하는 운동, 그런 문화적 움직임을 흔히 복고문화 혹은 복고풍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고풍 사업이 언제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이제는 구매력을 더욱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저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제 90년대, 제가 90년대에 그렇게 좀 문화적 혜택을 누린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학생이라서 용돈으로 음반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콘서트도 가고 또 팬으로서 후원도 하고 그런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9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스타들이 계속해서 재소환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력을 가진 40대와 50대 초반이 이런 문화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세대는 이 BTS 멤버들의 이름은 몰라도 이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들 이름은 아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복고 문화는 소비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제가 또 한 70대쯤 됐을 때는 아마 지금 10대들이 40대가 돼가지고 이 BTS가 그때는 또 복고 그런 멤버가 되겠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돌고 돌면서 이렇게 소비가 되고 또 수요가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복고 사업의 큰 수혜자 중 한 명이 제 생각에는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죠. 트로트라는 장르는 아예 성인 가요로 분류되죠. 그 수요층이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임영웅 씨는 거의 60대 이상 세대로부터 막강한 지지를 얻어서 음원 수입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입하거나 혹은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비해 주다 보니까 이런 과거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이 엔카라고 해가지고 트로트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그 엔카 산업이 지금까지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엔카를 듣고 자랐던 세대가 이제는 커가지고 다시 또 그 엔카 문화를 소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고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되살리고 싶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이런 우리나라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 서구 유럽사에서도 이렇게 복고 문화, 옛날 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큰 문화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부르죠. 르네상스는 프랑스어인데 재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화를 재현하자라는 운동이었죠.
이 르네상스가 유럽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이제 중세사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르네상스 운동이 단순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화적 유산을 똑같이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느냐 하면 이미 그것이 아닌 것이죠. 이미 그때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는 그 고대로부터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1500년 전 거를 그대로 복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과거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적 양식을 취하긴 취하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조 등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르네상스는 그래서 재탄생이었지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양식, 과거의 문화, 과거의 미술을 그대로 복제해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을 한번 새롭게 가져와 보자는 것이었죠. 자, 이런 르네상스는 사실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문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 관심을 가졌던 문헌이 이제 헬라어로 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저작 등이었죠. 이전까지 그 중세 시대의 문학이라든지 혹은 성경 혹은 신학 서적은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원문, 즉 헬라어나 심지어는 히브리어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원문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라틴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런 번역의 오류를 짚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다 자신들만의 성경 번역본을 갖고 있었죠. 자, 이처럼 르네상스 운동은 단순히 과거의 복제가 아니라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대의 것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탄생,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제가 아닌 재탄생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가장 찬란했던 때를 그대로 복제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 한반도 전체 문화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때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 통치 때를 우리가 고스란히 복제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 시절에 무슨 화장실이 있고 관계수로가 있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 열악했고 더러웠는데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통치하자 그런 정신은 되살리려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과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잊고 살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좋은 정신, 바른 정신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90년대 활동했던 가수들이 90년대 활동했던 음악과 복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날 활동한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누가 얼마나 소비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주요한 트렌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예능의 한 장면에 불과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고스란히 복제하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들이 정복한 각 민족들에게 자치권, 특히 종교적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통치의 결정적 차이가 뭐였냐면 바벨론은 일단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속국으로 삼고 그걸 떠나서 이제 볼모로 잡고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면 페르시아는 그들에게 최대한 자치권을 줘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또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나라 제국들이 금방 망한 이유는 아랫 민족들을 너무나 강압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이라면
페르시아는 그런 것들에 반성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치권을 주고 그들에게 여유를 줬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다 민족에게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제2성전, 즉 솔로몬의 제1성전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터 위에 제2성전, 이 수룹바벨이 만든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삽을 뜬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공식을 마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울고 하나는 기뻐하지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기원전 536년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50년이 지난 때입니다. 자, 50년이 지났으니까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10대였던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을 때로부터 약 한 400년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에 그 영화는 사실 거의 다 쇠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제2성전은 그만도 못한 거예요. 1성전이 망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도 지금 2성전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영화로웠는데, 우리가 한때는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큰 도시에 살면서 나름 잘 살았는데 지금 이 꼴을 보니, 50년이 지나서 이 꼴을 보니 물론 돌아와서 기쁘지만 진짜 원통하다, 속상하다, 가슴 아프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현 세대, 과거에 그것을 못 본 세대는 지금 이것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포로로 태어나서, 포로의 자녀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나름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작은 성전, 이 초라한 성전도 그저 감사한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해요.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볼 때는 이것조차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고스란히 복제해서 재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세대와 함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만약 수룹바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 가지고 야, 우리가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을 봤잖니? 그 1성전?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 1성전에 맞게 건축을 시작하자라고 했다면 그들은 그 건축이 20년이 아니라 아마 100년이 걸려도 그거 못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때는 그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 이때는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최전성기. 그때는 일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힘이 없었고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한순간, 그 8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때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고 모든 조건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오늘날 그것을 짓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가 참 저도 드리기 좀 어려운 비유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 80년대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가 큰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헌당, 즉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소득도 함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과거와 같은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대형 교회를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이상,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구는 아마 짓지도 못하고 망할 겁니다. 일단 대출 자체를 그렇게 해줄 리도 없고 그것을 유지할 여력도 안 될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내가 과거에 그런 것을 봤으니까, 내가 옛날 다니던 모 교회가 정말 엄청 큰 교회였어, 이런 교회의 영광을 재현해야겠어 해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무리하게 무언가를 도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라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제3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성전과 성막의 기물들을 고스란히 재현해서 만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제3성전의 위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모스크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 이슬람의 아마도 두 번째로 중요한 이 사원이 황금 모스크 사원은 예언자 모함메드가 승천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제3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과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입니다. 자,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분들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상상해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금촛대를 만들고 스랍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때가 됐을 때 저 황금 모스크를 밀어버리고 그 모리아산 위에다가 솔로몬의 성전과 똑같은 양식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왜냐? 바로 그때부터 아마겟돈이 시작될 것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참, 아마겟돈은 모르겠지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이죠. 자, 그렇게 과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 재현하는 것은 그냥 박물관을 만드는 것과 사실 진배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노아의 반주를 재현하려고 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네덜란드에서 어떤 사람이 만든 이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사이즈의 배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올해인가 언젠가 이 인천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양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지은 것이 과연 오늘날 믿음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었어 라는 박물 혹은 유물, 그것 정도밖에 의미가 없지, 이 노아의 방주에 오늘날 성도들이 타가지고 정말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과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재현하는 것은 정말 박물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현해야 하는 것은 그런 성전의 외양, 성전의 겉면, 과거와 똑같은 그것이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과거의 것들은 허물어졌습니다. 그 허물어진 경위가 어찌되었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사라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잠시 복고하는 것은 추억팔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고 그들을 그 길로 돌아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이 복귀해서 새로운 앨범을 낸다고 해서 그들이 BTS가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비틀즈가 앨범을 다시 낸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인기와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의 영화를 고스란히 재현하는 것은 성공한 바가 없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각자 명분은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겉면, 즉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영토에만 주목했습니다. 그 영토를 회복하면 나도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제국은 강한 군사력과 넓은 국토만으로 유지된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촘촘한 법률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제국은 심지어 독재관을 세울 때도 법률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황제로서 혹은 독재자로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정말 유럽의 수많은 독재자들과 왕들이 서로 로마 제국을 재현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재현하지 못한 것은 로마 제국의 겉면만 추구하고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그 정신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겉이 똑같은 것을 만들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겉면을 기대한 이들, 즉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기대한 이들은 실망했고, 그래도 새로운 것을 본 이들은 환호했죠. 이때 그들이 과거에 비해서 겉은 초라해진 성전에 실망하지 않고, 겉은 초라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세대와 함께 새로운 것들을 도모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특히 이제 과거 옛 세대가 이 솔로몬 성전 영화를 꿈꾸며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성전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학사 에스라지요. 그 에스라의 활동을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에스라는 이때 초막절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지요. 에스라는 느헤미야를 도와서 제2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처럼 꾸미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키도록 노력하였죠. 겉모습을 아무리 과거로 돌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화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선조들이 품고 있었던 올바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되살려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죠. 과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의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며 그리고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자, 최근 한국교회도 이 복고 열풍이 부는 듯합니다. 이 저마에도 사실 이 한국교회의 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죠. 이 한국교회 CCM, 그러니까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이 교회 문화, 교회 음악의 전성기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때 정말 폭발적으로 이 CCM 사업이 부흥했고 활성화되었고, 그때 참 많은 기독교 음악 관련된 과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적 전성기를 보고 그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신학대학원 혹은 신학교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했던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01년과 2002년입니다. 그때가 제일 높고 나머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호화로웠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를 봤던 사람들은 그런 과거의 영화로운 모습을 재현하고 싶은 욕심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고 그 위세를 터쳤던 때가 아마도 1973년 5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3년 5월 30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을 모시고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무려 여의도에 35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방송사에서 이를 생중계하였고 빌리 그레함이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방송사가 따라붙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말씀 통역사로 나선 이가 수원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며 현재 극동방송 대표이사인 김장환 목사입니다. 이분들은 50년 전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추억하는 분들이 이런 50주년을 맞이하여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일을 주도하고 기획했던 한경직 목사님도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경험한 이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이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재현한다고 한들 과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집회를 기획한다고 해서 과연 350만 명이 모일지 안 모일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모인다고 해서 그와 그때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과연 일어날까요? 이분들을 보면 마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 성전을 보니까 눈물이 흘린다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영광처럼 기독교회가 수백만이 모여 힘을 과시하는 것이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일까요?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을 기뻐하며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처럼 기독교회가 수백만 모여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의존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 과거의 기독교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양을 복제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6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후패하다라는 말은 썩는다, 부패하다라는 뜻으로 이 개역 개정판은 낡아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문 단어상 후패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죠. 정확히는 썩어서 부패하다라는 풀어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개혁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겉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건물이 낡으니까 과거의 건물로 다시 한번 복제를 해가지고 과거 건물처럼 크고 영화롭게 짓자, 과거의 인원들처럼 크고 영화롭게 모여보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죄로 물들어가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그 강인했던 신앙을 회복하자, 이것이 개혁자들의 주장이었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신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과거의 영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품고 있었던 그 강인한 믿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화장을 해봤자 그 늙음을 감출 수 없듯이 우리가 과거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같이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도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홀로 복음을 외쳤던 그 처음에 처절하고도 강렬했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무리 지금 평양 장대현 교회 120년 전 부흥을 기획한다고 해서 장대현 교회의 겉모습을 재현해 놓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처럼 다시 한번 기억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 기적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직도 우리는 그런 과거의 겉모습만 자꾸만 되돌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마치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하면서 과거 무슨 내가 젊을 때 입었던 그 옷을 꺼내서 다시 입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죠. 지나간 영화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교회든 교인이든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복귀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선 안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되며
그 방법은 잃어버린 정신, 열정, 마음가짐 등을 회복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옛 정신, 이 믿음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속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자, 조선 말기에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각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이 현령을 보낼 때 이 현령들이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근무지를 적는데 이 현령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야소교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은 너도 나도 가기 싫어했답니다.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라고 그 기록에 나온 걸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마을은 뇌물을 주지 않아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지 않아서. 옛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비록 그 정직이 자신에게 당장 손해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합니다. 어떻게든 탈세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낼 방법을 찾고 설령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정말로 기본적인 이런 정직함, 성실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르네상스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욕심 버리기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기록에 따르면 이 강화도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강화도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섬인데요. 이 강화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 양반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 양반댁 사시는 이 마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뭐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는데 그때 자기 집에 있었던 몸종, 이 몸종 여자의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고 이 아이를 양녀로 삼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더구나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해서 사람들 앞에서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고 공개적으로 그녀를 양녀로 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화도에서만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전라남북도 쪽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의 욕심이나 욕망을 포기하는 결단과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재산을 부풀려 가지고 이 재산을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지 재산을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 심지어 노비를 나의 양녀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저는 가능하면 설교 시간이나 제 삶에서 목회자라든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많이 했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스스로도 그런 비판의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무엇보다 제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더라고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난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런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과거 목회자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을 재현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100년 이상 된 교회의 연역을 보면 한 교회에서 4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는 그런 일 자체가 없었어요. 다들 3년, 2년, 길어야 4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또 딴 지역 가서 개척하고 또 딴 지역 가서 개척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내 밥줄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뿌린 씨앗 위에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큰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 1세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김제의 그 금산교회 이장익 목사님, 그분이 김제 금산교회 계속 담임하신 게 아닙니다. 몇 년 하시다 또 대전 가셔서 목회하셨어요. 또 어디 가서 목회하시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세우면 절로 가고 저 교회 세우면 절로 갔어요. 그럼 그때 목회자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1세대 목회자의 자녀들은 무학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교회에 오래 앉아가지고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참 교회를 세습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영광을 재현해보자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운동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110년 전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의 마지막 날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있었죠. 그때 사경의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아십니까? 5일이었습니다. 5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5일간의 사경회를 마치고 나서 그래도 뭔가 아쉬웠던 사람들이 나머지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5일 동안 밤새 기도하다가. 지금 3일 부흥에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40일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하는 거 더 싫어합니다. 과거보다 분명히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청한 믿음의 형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 안 하려고 해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대형 집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기도하지도 않는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철야의 기도, 밤샘 기도, 신년 기도,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과거와 같은 큰 기도원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나 혼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신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르네상스, 믿음의 새로운 부흥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원해야 될 것은 이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담아야 할 새로운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복원해야 할 것은 과거와 같은 사건이나 겉모양이 아닙니다. 110년 전 평양 장대현 교회와 똑같은 건물을 복원한다고 해서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같은 모양의 건물을 복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술입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복원해야 할 것은 과거의 순수한 열정과 복음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이지 과거의 영화 따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르네상스는 영화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 열정과 순수함 그리고 삶의 변화를 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겉모양은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겉모양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고 또한 달라집니다. 교회의 건물 형태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예배의 양식 또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무조건 과거를 복원하려는 태도는 박물관이나 유물 만들기 그 이상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원해야 할 과거는 믿음의 선조들의 올바른 믿음과 열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정직한 삶을 삽시다. 남들이 다 거짓으로 꾸미며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모두가 지상세계의 안녕을 추구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살뜰히 거부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분명히 과거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기도해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 등에 마음을 쏟는 허망한 행위는 버리고 바른 정신과 믿음을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망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때 잘 나갔다, 내가 과거에 한때 성공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영광과 성공을 고스란히 재현하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예능에서나 나올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정신, 과거의 마음, 과거의 열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직함과 천국의 소망과 욕심을 버리는 것과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금요기도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꺼려하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 천안광성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등불을 강하게 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땅에 믿음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물결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르네상스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두가 거짓된 길을 가더라도 정직하게 삽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삽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회복합시다. 과거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 과거보다 더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영화로운 겉모양이 아닌 속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치고 과거에 우리가 품었던 열정과 그 마음과 그 정신을 회복하여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